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자꾸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통치하지 말라고, 정말 사랑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싯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또 그날도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지금 십 강야라는 광야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킨다 하더라도 정확히 해석이 되겠습니까? 모든 해석은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나야지 이것이 그랬구나 하고 회복의 때에 깨닫지, 그때는 이거 좀 너무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미움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은 정말 다윗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때에 16절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심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의 자리를 이제 차지할 그러한 왕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였다. 그래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안다. 나는 너의 두 번째가 될 것이야. 네가 왕이 되면 나는 그 밑에서 내가 충실히 되어서 너를 돌볼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래서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저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그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냐고요? 왕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 왕은 죽이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리가 지금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빼앗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왕은 그냥 쭉 해서 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계속 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내 아들이 또 왕이 될 건데, 저 다윗이, 저 목동에 불과했던 저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된다고, 이것을 기쁘게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기 질투가 나죠. 내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사울이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래서 막 요나단에게 이 바보 멍충이, 응? 정말 이 폐역한 계집이 난, 응?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막 자기 아내를 막 저주하면서 자녀를 막 저주하듯이 얘기할 정도로 정신 차려라. 네 자리를 뺏기는 거야. 다윗이 없어야 네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아버지까지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저 자리가 내 자리지. 내가 저 권세를 누려야지.
보통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냥 보통 인간이라면. 내가 요나단이다라고만 생각해도 이것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겠어요? 저 자리가 내 자리고 저 권세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나단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을 돌보고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요나단인 거예요, 요나단.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요나단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낮추시면 나는 이 자리구나. 그러니까 내가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그 안에 탐심이 없는 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왕이 될 자리를 내가 못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냥 2인자로 있겠습니다. 그러나 2인자로 세워주신 것만 해도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왕의 자리를 권세를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게 교만이죠.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높아지라가 테마예요. 그냥 마귀의 사명은요 너 높아져 더 높아져 네 뜻대로 살아가 막역사예요. 그런데 낮아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입 다무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냥 참을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다무셨다. 내가 왕인데 이것들 내가 그냥 확 다 싹싹쓸이해. 이러면 십자가고 뭐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아요. 교회만 다니고 그럼 난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사울 왕이요. 자기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을 내 손에 지금 붙이셨다. 그러고 막 기뻐해요. 이것이 그냥 신앙생활이 망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정확히 나를 바라보고 직면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이것을 우린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냥 낮춘 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 이 왕이여 다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이여 이제 때가 되매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도망 다니거든요. 죽이겠다 달려드니까.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죽이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가를 다 전쟁에서 죽게 하는데 요나단도 죽잖아요. 사실 요나단은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현실에서는요. 현실에서는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딱 됐을 때 이때는 그냥 쫓겨다니고 불쌍하고 자기도 지금 왕자에 있고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요. 인간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우리는 날마다 탐심, 우상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천국 갈 때까지는요. 우상하고 교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주셔도 내가 교만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요 순종하여.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고 우두머리를 세우는 자들은요. 환난 당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빚진 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냥 어려움 당하는 자.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여서 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모여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는 자. 그렇지 않으면 다 교만해지고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 말 듣습니까? 절대 안 들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 말에는 순종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이제는 척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대놓고서는
뭐 막 또 고발하고 잘못했다고 체벌하면은 고발당해요. 경찰에 와서 딱 분리시켜요. 그래서 당신은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자녀 잘 되라고 체벌해도 지금 아이가 고발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분리시켜서 양육 못하게 하죠. 인권이 중요한 거.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인권이 굉장히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요. 인권이 이런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양육할 수도 없고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말 안 듣잖아요. 그 선생님을 오히려 욕하고 폭력하고 지금 인권 때문에 인권. 내가 주인 되게 하고 인간이 가장 존엄한 자라고 높이는데 우리가 정말 겸손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교만하게 해서 그냥 높아지고 권세 누리게 하는 것이고요. 요나단이 그래서 죽었지만 전쟁에서 죽을 때 많은 경우가 요나단까지 죽일 필요가 있을까 막 하나님이 돼 갖고 얘기하죠. 그런데 인간의 이 탐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왕이 되었을 때도 막 다윗을 계속 높이면 이것은 또 그 자리에 권세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부자 안 돼 봐서 그러고 권세를 안 누려봐서 그러죠. 누려보면요 그 내려오는 거 어렵습니다요. 어려운 거예요. 그때 거기서 주는 육적인 만족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기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을 내려놓는 거는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왜냐하면 그 죽어도 전쟁에서 죽어도 요나단은 어디로 가요? 천국 하나님 품에 가서 상급받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선함 요나단의 그 선하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그 요나단 때문에 그 도망갔다가 떨어뜨린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가 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찾아서 그래서 어디서 그냥 어디 구석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왕자로 높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 자손이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운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거기는 지파가 있잖아요. 뭐 지금 당들 있잖아요. 대통령, 야당, 여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또 권세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 그 요나단 사울 왕가를 다시 왕의 자리까지 그 왕궁에서 높여주면 그 세력들이 다시 꿈틀꿈틀거려서 우리가 지금 왕손의 이 가문인데 하고 권세를 누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를 다 처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왕의 자리가 위협할 수도 있는데 18절이에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베냐민 그들의 지파들이 다시 꿈틀거려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정통으로는 그 사울 왕가의 자손이 왕족이잖아요. 그러니 저기 목동에 불과하고 뭐 출신도 없는 것이 저것이 무슨 왕이야 하고 그 지파들이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기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여호와 앞에서 산 자가 되었기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왕권을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우상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래서 막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힘을 줄 때가 있거든요. 왜요? 고난이 더 세게 오는 거예요. 아직 고난의 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게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이것을 정말 그 왕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때 19절에 그때에 10사람이 지금 그 지역으로 10이라는 그 지역으로 지금 내려와서 도망가서 숨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유다 땅이에요. 그 10 광야가. 그 사람들이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유다 지파자 같은 지파. 자기네 지파인데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냥 왕에게 뭐 하나라도 좀 상급이라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냥 자기 지파인데도 그러고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브야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나가서 알려줘요.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에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가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동네까지 내려왔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야온지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왔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내려오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다 하니. 우리가 의무입니다. 왕이 지금 이거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의무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지파까지 지금 내어주는 이유는요. 탐심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뭐 한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상급을 내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멀쩡히 뭐하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고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 마을을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까지 죽인 것이 있으니 내가 이러다 우리 또 잘못돼서 우리 이 마을도 다 죽을 수가 있어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결국은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 사울이요 이제 21절에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이네.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를 불쌍히 여겨줬구나. 지금 이 다윗을 죽여야지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그런데 나를 정말 왕을 불쌍히 보고 이 지금 반역하는 다윗은 반역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반역할까 봐 두려워할 뿐이지 그냥 충신으로 있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인데 그러니 너희는 정말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너희들은 참 여호와께 복 받아야 되겠다. 정말 복 많이 받아라 하고 막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 본다면 신앙생활은 망상으로 해요.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반역은 지금 다윗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위협에 처한 거야. 그냥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냥 다 속여요. 누구를 먼저 속여요? 나를 속여요. 나를. 그래서 여호와께 복 많이 받아라. 지금 이 백성을 뭘 안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짝짝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 받아라. 아이고 할렐루야 여호와께 복 받겠구나. 무슨 복이요? 그래서 상급을 받으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뭐 몇 푼 생긴다고 이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인데 그러니 이제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지금 사울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다윗이 그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내가 함께 가겠다.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어디에 쏟아요? 다윗 죽이기에 쏟는 거예요. 다윗만 없으면 내 왕권은 그냥 튼튼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이 땅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몇 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찾아낼 거야. 내가 그곳에 가서 반드시 이잡듯이 잡아서 찾아내서 죽여야지. 그 사람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지.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야지.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악령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보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백성은 기름 부음 성령 충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면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늘 번뇌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번뇌하면서 그런데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이 땅에 있으면 라고 얘기해. 이 땅이 이제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단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라고 했더니 이 땅은 이제 내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왕인데 내가 그를 이잡듯이 잡아서 유다에 몇천 명 중에 있더라고. 유다 지파에서 내가 싹싹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낼 거야. 왜? 이 땅이 내 땅이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왕이니까 전혀 말듣지 않고요.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계속 줘도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24절에 이제 다윗을 막 잡으러 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사울은 이제 뒤에 오고요. 그 사울이 이제 보내고 그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또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항모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모지로 다윗을 따라가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죽이러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삶은 나라를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관심 없고요. 그냥 충신 하나 죽이겠다고 자기 왕권 강화해야겠다고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만이 정치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자기 하나 왕권 세우겠다고 이러고 그냥 다윗 죽이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이요 산 이쪽으로 가요. 막 쫓아가요. 그러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600명들이요. 그 어려운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산 저쪽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막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제 다윗도요 죽는구나. 너무 가깝게 이제 왔으니 이제 죽는구나. 막 사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당장 죽이러 코앞에 나타나니까 다윗이 어떻다고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마귀가 역사하면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전혀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제 다 됐다 하는데 지금 사울처럼 마귀가 저를 공격 많이 하거든요. 왜 공격하겠어요? 교만 꺾느라고 공격하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을 우리는 부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저도 신기해요. 말씀과 함께 가요. 이제 본문이 이렇게 오면요. 아, 이거 마귀 또 공격하는구나. 그래도 그렇지만 다윗을 다윗에게 훈련시키는 거니까 감사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막 3주를 아유 아주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왜 고통 당하느냐 훈련시키느라고 이 환경은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이제 또 됐다 생각했는데 정말 막 지성소에 이제 들어와서 난 좀 편안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센 게 오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확실히 힘 빠지다. 그러니까 더 센 게 오니까. 그러니까 왜 더 센 거를 보내시겠어요? 제 안에 아직 완전하지 않은 제 안에 교만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직 있으니까 더 센 것이 오니까 뭐야 이거? 그냥 원점인 것 같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더 세게 마귀의 공격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왔어요 한 번도. 근데 어떤 그 사건이 이 정도가 그러니까 더 세게 오면 다윗처럼 이처럼요 바로 막 코앞에 막 여기를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막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지금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여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먼저 힘있게 해라.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좀 아직 요즘 지금 마귀가 공격해서 막 저도 싸우고 있어요. 막 다윗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랬는데 신기하죠.
제가 어저께 말씀을 하루 전에 준비하잖아요. 어저께 저에게도 문자가 왔어요. 힘을 주느라고.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아침 새벽 예배마다 제가 듣고 힘을 내는데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문자가 와 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그 녹음이 안 됐어요. 새벽 예배 말씀이 녹음이 안 돼서 그래서 어떡하냐고 운전사가 얘기해서 "어떡하겠어. 녹음이 안 됐으면 뭐 하려고 했는데 기계가 뭐 어떻게 됐든 할 수 없지." 그래서 녹화가 안 됐거든요, 월요일 날. 그래서 이게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 듣고 하루를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왜 안 오나 계속해서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 오네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간증하는 걸 봤는데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신기하죠? 목사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예인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목사님 시간 됐으면 한번 보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번 봐야죠. 간증한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속 찾았는데 "목사님 오늘이라도 어저께 것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삼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매가 있구나. 그러니 "어저께 거라도 저 오늘 좀 보내주세요." 라고 왔는데 요나단 같더라고요. 힘이 나면서 그래도 멀리서도 말씀을 가지고 또 힘을 내는 이런 또 우리 인터넷 성도님이 또 계시는구나. 우리 최자매인데 그래서 어저께 왔어요. 똑같더라고요. 요나단을 그래서 여러분 신기해요. 말씀과 함께 가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앞장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유그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이 기준이 힘을 주셔요. 지금 다윗도 이 요나단이 와서 힘 있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지금 막 코앞에 완전히 막 죽음 앞에 있게 되는 상황이니까 먼저 보내시는데 근데 그걸 또 딱 보면서 많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으로 또 살아나는 성도가 있지.' 하면서 지금 저도 지금 잘 피해 다니고 마귀랑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요. 내 안에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교만을 완전히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그대로 겸손하게 살 수 있게끔 모든 영혼을 원수까지 다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건을 보내십니다. 아멘. 잘 이겨내자고요. 정말 낮아지자고요. 오직 주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우리 심령 안에 나라를 세워 갑시다. 아멘.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다 에워쌌어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확 두려움이 오고 막 낙담이 되고 막 다리가 떨리고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정말 저도 3주째 오니까 진이 좀 빠지더라고요. 힘이 빠지고요.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확실히 밥맛이 없어져. 막 공격 오니까 막 밥맛 좋았었는데 힘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러나 이때가 또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잡혔어요.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힘이에요. 27절에요. 전령이요. 지금 다 잡았어. 다윗 다 잡았거든요. 사울에게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르되 막 급히 오소서 사울 왕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습니다. 블레셋 완전 적군이 이거는 적은 지금 다윗을 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적은 자기가 만든 적,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적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오세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는 바위.
그리고 경계의 바위. 그래서 경계 분리시켰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사울을 분리시켜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의 사건 이런 것들은요,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훈련이 없으면 사울왕처럼 되고요,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많은 복 받았다고, 내가 이런 복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구경 오잖아요. 그 지혜를 들으러 오고. 그러는데 결국은요, 우상 숭배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에 정말 잘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고 넘어지게 하지 않고 잘 훈련 받아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29절이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래서요, 한숨을 내쉬고 갑자기 없어졌으니 왜 어디 없어졌나? 지금은 뭐 전쟁이 또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요새가 되십니다. 지금은 굴에 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여 주여만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반석 예수님 말씀, 주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자가 어떤 풍파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난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새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어마무지한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그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교만과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 높여주시고 구원 열매 맺는 자리에 높여줘서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